그 문학 평론가 신영철 씨의 인생의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은 시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그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시의 첫 부분에 보면 나는 노란 숲속에 두 갈래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을 선택하면 가지 못한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대한 이제 후회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길에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난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이 시 속에 그 사람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갔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서 시가 맞춰지는데요. 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은 언젠가 그 발걸음을 인정받을 때가 있다. 근데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의 중간에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길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시의 결론에서 이 시인이 자기가 사람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되게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이 자기 기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 프루스트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루스트가 이 시를 그 친구에게 보냈기 때문에 이 시는 이 선택하지 못한 길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시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이 해석에 따라 굉장히 의미가 완전 정반대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신영철 씨는 이 결론에서 어떠한 해석도 다 괜찮다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저는 이제 이 시의 내용, 이 해석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더라도 그렇게 수용하면 되겠지만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이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나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서 미끄러지는가, 이런 신앙에 대한 오해에서 미끄러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산상순의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제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샘플로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를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 세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따르지 않는 두 사람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말하지만 잘 따르지 않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은혜에서 미끄러지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서 미끄러진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한 서기관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서기관이 랍비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기관은 율법을 잘 해석하고 잘 가르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을 잘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은 그 훌륭한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를 제자 삼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서기관은 그 예수님의 어떤 상산수훈 같은 가르침을 아마 듣고 감동을 받았겠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요청과는 좀 상관없는 듯한 답변을 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인자를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가 영광을 받긴 하지만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낮은 곳에 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생각하는 제자의 길과 예수 제자의 길은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사실 왕에게도 똑같은 역할을 맡긴 겁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사실 제자에게와 비슷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사울 왕 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기 보니까 뭐 이스라엘 군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많죠.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숨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군사가 더 줄기 전에 이 전쟁을 빨리 좀 치르고 싶은데 이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당신이 죄를 범했고 당신의 왕의 시대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상 13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라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의 행동이 뭐죠? 남은 군사의 수를 세는 거예요. 왜 셀까요? 남은 군사를 가지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그럼 여러분 앞에서 사울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군사가 너무 자꾸 주니까 불안해가지고 이제 먼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무엘의 책망의 의미는 뭡니까? 이 전쟁은 이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전쟁은 이 군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은혜를 구하거나 긍휼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다시 군사의 수를 세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속 가르침을 주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했던 그 생각을 고집을 주장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야마구치 슈의 철학은 왜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은 여러 철학자들을 소개하면서 그 철학자들의 진리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쉽게 이제 풀어놓은 책인데 그 책에서 경험주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는 인간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떤 과학적인 실험이나 관찰을 통한 경험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과정에 생기는 오류들을 4가지 우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4가지 우상 중에 뭐 이런 거죠. 동굴의 우상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로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학원에서 일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면서 중국 사람은 말이 많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일본 사람은 뭐 중국 사람의 경험 속에서 저런 경험을 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래서 모든 중국 사람은 다 말이 많고 시끄럽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건 이게 이제 동굴의 우상입니다. 시작의 우상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생기는 오류예요. 누군가 한 거짓말이나 전해드린 말인데 그걸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성도님과 이제 교제할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종종 담임 목사님이나 함께하는 교육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 이야기들이 사실 아닌 게 많거든요. 뭐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 교육자 어떤 이야기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가 아니면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1년 됐잖아요. 저에 대해서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에서 또 뭐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여러분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 틀린 거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한 거 아니면 너무 믿지 마세요. 마치 그 진리인 것처럼. 뭐 저에 대해서 알아서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안다고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알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극장의 우상은 이런 거예요. 요즘을 말하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능하면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의 말과 글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분의 말과 글은 제가 이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검증된 내용들 주로 말하는데 종종 제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막 인용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종종 막 그 배경을 살펴본 다음에 좀 확인하고 인용할 때도 있긴 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또 왜 오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이런 우상들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그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자기가 경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모든 신앙을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가 어떤 경험했던 사역이나 어떤 책이나 뭐 영상으로 보았던 그거를 마치 그걸 기준 삼아서 또 모든 신앙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런 오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미끄러진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은 어쨌든 이 세상의 지식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대학 때 이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앞에 소개드렸던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을 세우려는 엄마라는 책을 보게 되면 미국 기독교에서 어떤 연구기관이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청소년에 관한. 청소년의 51%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반신반의했다. 63%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 오직 5%만이 매일 성경을 공부한다. 60%는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다. 미국 이제 젊은이들에 대한 이제 조사 내용이긴 한데 아마 지금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더 많아졌을 거예요. 한국도 미국을 따라가는 좀 추세니까 한국도 꽤 높은 퍼센티지가 아마 이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확실히 믿고 있어도 은혜에서 미끄러진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면 여러분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너무 예상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놓고 정말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종종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꽤 많이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다음 세대, 이 어린 아이 세대들은 뭐가 다르냐면 떠나면 돌아오는 그 퍼센트가 적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떠나니까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떠나지 않도록 도와줘요. 떠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리가 안 되고 막 질문해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다 보니까 너무 그 세상의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되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종교 같고 그러면서 점점 지금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에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도 해야 되고 부모님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미끄러진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 2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무리와는 구분이 됩니다. 왜 구분이 되냐면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해요. 아까 서기관은 랍비라고 고백했죠. 이 한 사람은 주여라고 고백해요. 이 한 제자가 이 서기관보다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자기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상상을 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 되게 건강해요. 그러면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거기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했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뭐 이것도 사실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두 번째 견해가 그나마 좀 문맥상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뭐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 다음에 가겠다는 주장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1계명에서 4계명,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5계명, 10계명이 있는데 이제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인간의 관계 중에서 이 부모님을 공경한 걸 첫 번째 순위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는 거 굉장히 되게 합리적이고 또 만약에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요청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죽은 자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고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진짜 몸이 죽은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장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조금 진짜 이걸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무거운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쓴 거거든요. 우리가 가는 어떠한 일보다도 어떠한 관계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인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한테 계속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되게 서운한 일 아닙니까? 자기 제자가 지금 배반하고 예수님께 제자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두 제자의 선택이 옳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의 관계보다도 예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단절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미룬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 장모 아시죠? 위독한 상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로 살아났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베드로 장모가 유중한 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집안일 아마 많이 밀렸을 거요. 치유가 됐어요. 집안일을 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죠.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자이가리닉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자이가리닉은 독일 심리학자인데 기억력에 관한 실험을 합니다. 그는 피실험자들을 모으고 간단히 끝낼 수 있는 22가지를 두 그룹에게 맡겼어요. 한 그룹에게는 22가지를 다 끝내도록 하고 또 한 그룹에게는 일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그룹을 모은 다음에 22가지 일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68% 정도 기억했고 완성한 일에 대해서는 43% 정도 기억했다는 거예요. 완성하지 못한 일을 더 많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완성하지 못한 일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이 일을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뇌가 그걸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이가리닉 효과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끝내지 못하면 계속 이제 그거에 매달리고 오히려 일 때문에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그거 매달리잖아요. 그게 자이가리닉 효과거든요. 이걸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 그리고 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반드시 갖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못할 때 자꾸 이게 생각나는 것. 이럴 때 이제 자기가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놔야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할 때 계속 생각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도록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이 자기간의 효과를 적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대학 때 매일매일 교제하는 거에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IT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특히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대부분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제일 늦게 제가 퇴근했던 게 한 새벽 4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집에 못 간 적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집에 들어갔다가 짧게 몇 시간 자고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면 거의 이제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그냥 회사 가기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출근하는 지하철 타고 가는 길에 제가 큐티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자꾸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때 제가 세웠던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반드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한다. 첫 번째, 가능하면 출근 전에 한다. 일어나서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혹시 출근하기 전에 못하면 출근하는 길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때 큐티를 한다. 세 번째, 점심 먹고 남는 시간에 한다. 네 번째, 저녁 먹고 남는 시간에 한다. 다섯 번째, 집에 와서 한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5번 이상의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못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원칙을 정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점심시간 때
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반드시 갖긴 가졌거든요. 근데 다만 저런 고민이 있어요. 하는 거는 하더라도 그 시간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너무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루에 5번 있으니까 아침 일찍 큐티를 했으면 그 남는 여러 번의 기회 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책 가방에 책 한두 권 정도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책을 꺼내서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든 내가 일을 하더라도 평안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김은 끝이 없거든요. 집안일도 끝이 없고 회사일도 끝이 없어요. 하려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먼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음으로 섬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뭐 섬기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는 이 섬김이 일이 되고 또 이 섬김 자체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일 다 마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여러 번 하지만 놓친 적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다 압니다. 제가 놓친 경험이 있고 저도 자취 생활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려면 너무 많아요. 끝이 없어요. 그럼 놓치거든요. 그럼 하루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고 집안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이걸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실제 내가 살면서 작동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세워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 앞에 미끄러졌던 그 경험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이 시편 기자가 미끄러질 뻔할 정도로 실족을 했는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세상에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회의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두 가지를 깨달아요. 시편 13편 17절 18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뭘 깨달았습니까? 첫 번째, 악인들의 결말은 완전히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걸 깨달았고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시편 73편 22절 23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도 악인들처럼 미끄러질 뻔했는데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서 오해할 때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앞에 실족할 때가 있고 미끄러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을수록 훨씬 더 넘어지기 쉽고 또 넘어지면 회의가 들기 때문에 이 넘어지면 일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다 존재하거든요. 하나님과 신앙에서 이 오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막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교회에 물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들의 그 오해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미끄러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요 1년을 반 지나갔죠? 올해 초에 세웠던 큐티, 기도, 성경 통도 지금 다시 무너져가 지금 안 하고 계시다면 다시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깨달았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